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밀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계속된 폭우 또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김성재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효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정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말에 너무 붙잡혀 있다 보면 예수 믿는 이 길이, 신앙의 길이 행복하다, 또 뭐 복되다, 편안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결코 평안하고 뭐 안전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길이고, 또 목숨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환난 당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분들은 실족하고 예수 믿었는데 더 나아지는 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제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을 보면 핍박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대적하는 이들의 그 핍박도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결국 돌에 맞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유대인들도요 참 열심히 있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예전에 바울 같은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 사울처럼 이 유대인들도요 똑같은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열심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대적하는 열심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열심으로 그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즉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돌에 맞았습니다. 돌 한두 개 맞은 게 아니겠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처럼 아마 그렇게 돌을 바울이 맞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던진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 할 정도의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 한 대 잘못 맞아서 기절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버렸습니다. 20절, 제자들이 그 버려진 바울 곁에 둘러섰습니다. 이들이 둘러서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다른 거 할 게 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냥 뭐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울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울고 절망하고 좌절할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럼 죽었다 살아났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죽은 줄로 알고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실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돌에 맞아서 기절했든지 의식을 잃었든지 뭐 이런 상황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다시 멀쩡하게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일어났겠는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겠죠. 그 정도 돌 맞았으면 중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다시 일어났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그 성에 들어갈 마음이 없을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성에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빨리 다른 데 도망쳐야죠. 그런데 바울은요, 다시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합니까?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열심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이 있으니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그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더니 제자들이 더하여지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왜 갔느냐?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즉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소식을 들었겠죠. 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명령한 겁니다.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또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도전에, 세상의 핍박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이 진실되고 이 복음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라면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바라보지 말아야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전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은요, 핍박과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복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 이 핍박을 당해도, 이 환난을 겪어도, 내가 사자밥이 돼도, 내가 저 불 속에 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자, 좀 더 즐기자. 오히려 이런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췄던 신앙들이 여전히 멈춰 있고요. 뒤돌아섰던 신앙들이 여전히 뒤돌아서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 길,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했던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이제 담당해야 될 장로들을 택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짐을 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만 하고 누구끼리만 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하지만 다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밀실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끼리만 알고 누구끼리만 진행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함께 교회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헌신해야 되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장로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뭡니까?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요,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들이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가벼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사명이고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신 겁니다. 누구는 큰 일을 하고 누구는 작은 일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맡은 일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맡은 사명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운행되어지는데 자동차에 필요 없는 부속이 있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갖다 맞춰 놓은 거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그 차는요, 고장난 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요, 고장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움직이고 행동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이들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됨을 알기에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맡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또 어떻게 합니까?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제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에 있는, 즉 바울을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해서 27절 교회를 모아 그랬습니다. 교회를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으고 뭘 했습니까?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를 갔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핍박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들의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보고하는 과정까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명,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오늘은 그렇게 믿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힘써 기도하고 힘써 복음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이 성전과 또 각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한 영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붙잡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 들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